입공식 이후 385일째 되는 날인데, 어제는 입공식 1주년 기념 행사, 또 참부모님 천주성원 66주년 기념 행사, 또 참하늘부모님의 날 59회 행사를 같이 하는 그 경배식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마지막 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역사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 가평교회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배라든지 모든 것은 쉬면은 그만큼 쉰 만큼 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배를 한 주 빠지면 사실은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보름 만에 예배를 드리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간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어도 설날이 되어도 예배는 끊임없이 진행을 했는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 추석이라고 예배 안 드리고 설날이라고 예배 안 드리고 고향 예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사실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50여 군데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대역사인데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어제 또 천주 축복식이 또 있었는데 오늘 우리 박내천 목사님 네 분은 얼마나 좋은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항상 보기만 하면 웃습니다. 아주 집안에 크게 정성 들이면서 기다려왔던 소원을 좀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아들이 이번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나중에 한번 얼마나 아름다운 커플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심원 기도 정성 드리면서 꾸준히 드린 정성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섬지어 큰 일을 맡은 사람은 그저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사탄은 섭리적으로 큰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큰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하늘이 예정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참 편안하게 잘 해서 인물이 됐구만,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리 공부를 할 때도 큰 인물은 반드시 큰 시험을 치른다, 그런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천심원 절야 정성을 가장 많이 드린 참가정의 자녀분들이 누군가? 그러면 훈숙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구석에 앉아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붙들고 기도드리고 정성 들이셔서 여러분 흥진님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이 흥진님 가정은 정말로 부모님을 위해 희생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흥진님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숙님께서도 정말로 모든 걸
다 희생하신, 어제 보면 가장 아름다운 발레리나로 또 정말 귀하게 자랐는데 첨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사회 기대를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모님 약속이 이루어진 귀한 가정이라서 그 가정 또한 이번에 정말로 하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심원 정성은 정말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어주셔서 천심원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역사는 그야말로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버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말씀에도 들었습니다만 아버님 생전에도 대역사는 영계의 모든 기반이 총동원돼서 역사하는 것이고 지상에서도 부모님 닦으신 모든 기반이 총동원되어서 그야말로 대역사가 되어야 된다. 대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총동원돼서 대역사해야 된다, 대역사해야 된다. 사실은 아버님께서 영계에 올라가셔서 정말로 힘쓰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어머님 정성 많이 드리기도 하시고 천심원 정성을 통해 영육계가 함께하는 그 정성에 힘입어서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덕분에 전 세계의 천심원 정성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기적 같은 소식이 계속 날마다 보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기록을 깨게 된 것입니다. 특히 작년도 어머님께서 참 고난 받으시게 될 때부터 우리는 점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하게 되어서 어머님께 큰 힘을 돌려드리자. 아버님의 선물,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이 대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다 보니까 이번 춘계 대역사에 우리가 또 한 번 도전해 보자. 목표를 정하고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접수하게 되어서 이제까지 넘어가지 못한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사실은 각 이제 지원장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적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부족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일본은 사실은 참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가 해산되었고 교회가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교회에 보관되어 있던 컴퓨터고 뭐고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전부 독려를 해서 일본 역사상 최고의 접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발콤 회장 네 분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유럽에서 어머님께 큰 힘을 돌려드리자 해서 이런 놀라운 실적을 세웠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고 노력하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역사를 위해서 우리 먹거리 장터를 만들었는데 먹거리 장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모르죠? 13군데입니다. 13군데가 메뉴를 보니까 각자 3가지 이상의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가지 이상의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서 어제 제가 잠깐 돌아보니까 남대문 시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앉을 자리도 없고 간신히 앉을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앉았는데 저는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잔칫날 잔치국수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참 맛있었고, 조금 있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됐다고 저한테 뭘 가져오는 팀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의정부교회 장사가 잘 됐습니다. 뭘 가져오고 잔뜩 싸놔가지고 오봉이가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것이 뭐냐면, 야, 10년 만에 만났다, 20년 만에 만났다 이래가지고 서로 손을 붙잡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자리는 부흥이가 흥하는 마당이다. 그래서 부흥마당이다. 이 부흥마당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나무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차를 받치면 얼마 못 받치고 했는데, 심지어는 청심탑까지도 정리를 해가지고 그 마당을 다 넓혀 놓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더 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역사가 되면 신앙이 좀 떨어진 사람도 억지로라도 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함께 열심히 하던 동지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하다 보면 옛날 얘기하게 되고 심정이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도 정말 몇 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 있죠. 믿음의 부모를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지상인의 우리 축복가정들이 죽지 않았으면 만나가지고 화동하는 시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계 돌아가신 영계에 계신 분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 대부흥의 장소가 바로 대역사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그야말로 통일 세계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대배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하대배 선지자 밑에 있는 500만이 대역사와 함께 잔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고, 은당과 선지자 밑에 있는 1700만의 교인들이 이 참부모님 천주 성혼 기념 대역사에 함께해서 잔치를 하면 얼마나 좋고, 이래서 종단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1억 명이 넘을 수도 있고 2억 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늘 부모님 성의 아래 인류의 3분의 1이 품겨올 수 있는 꿈 같은 일도 사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만의 대역사가 아니고 모든 종교의 대역사로 확산되어 가야 되고, 모든 국민의 대역사로 확산될 수 있는 연구를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 정종메시아 책임 맡은 동네마다 참부모님 천주 성혼 66주년 기념 무슨 행사입니다. 67주년 기념 행사를 이번에 하는데 꼭 오셔가지고 참여해 보시라고 하고, 동네마다 사실은 천주 성혼 기념 대역사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야 몇몇 촌촌 부모님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가평군이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모델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면서 크리스마스를 전 세계가 다 기념하듯이 참부모님 천주 성혼을 전 세계가 기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 성혼은 놀라운 날입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아담 여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 여와가 성혼한 그날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중심하고
화합하고 통일하는 그 순간 모든 만물이, 천주적인 모든 만물도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는 날이요, 하늘 부모님의 속성 안에 있는 본 양성과 본 음성도 완전히 화동하는 그날이요, 그날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날도 이루어지고 참부모 날도 이루어지고 참전야 날도 이루어지고 참만물 날도 이루어지고 그날을 통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참부모님 천주성원 66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이제부터 하늘 부모님의 날도 참부모의 날도 성원 기념일로 해서 함께 하라, 그런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완성을 선포한 것이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을 승리함으로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참부모와 함께 모든 자녀들을 거느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출발하신 하늘 부모님 꿈이 이루어지고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날을 선포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꿈을 이루신 이후 1주년에 이 대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운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여러분이 실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구나, 왜 이렇게 대역사를 대하는 내 마음이 기쁜가, 이 대역사의 전체가 왜 이렇게 놀라운가, 이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이 소감을 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아주 소감을 다 기록해서 좋은 소감을 제출해 주시면은 그 소감이 역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박수 목사님께서 간증을 쭉 해주셨어요. 박수 우리 부교장 내외를 보면 저 양반도 아무런 시련도 없이 저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번에 듣고 보니 히키코모리 1년을 했다는 걸 보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히키코모리 1년을 했을까. 그런 과정에서 마음 먹고 또 공직을 출발하고 영성 수련 받고 점점 깨달아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잘 수행하고 책임하면 앞으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적인 지도자하고는 다릅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정성 그러면 정성도 끝없는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바탕을 닦아 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종교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종교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끝없이 성해가는 사람. 왜냐하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거든요. 정성 그러면 절대적인 정성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유일무이하다 싶은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저 정성만은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별난 사람이야,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고, 불변 조금 하다가 그냥 안 드리고 뭐하고 그냥 변덕이 심하면 벌써 종교 지도자 못 되는 겁니다. 정성 드릴 때는 그냥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정성을 드려 그러는데 어떤 데 보면 정성 안 드리고 또 몇 달 몇 년을 쉬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변입니다. 불변.
영원 그 하늘 부모님의 속성에 내가 얼만큼 맞춰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벽돌 쌓아 올리듯이 차근차근히 쌓아 올라가야 종교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래서 부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언가 그 하늘 부모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어느 무엇이라도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 부흥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종교 지도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주 종교 지도자는 과거의 자랑만 가지고는 종교 지도자가 안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했다. 근데 어떤 사람 세우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 옛날에 이렇게 했다만 강조하면서 나가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꾸준하게 변함없이 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박수 부교회장이 정말로 천심원정성 드리면서 꾸준히 나가면 앞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 하늘 부모님은 모든 인간을 당신의 아들, 딸로 창조했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완성하기 위해 섭리하시고, 한 가정을 완성하기 위해 섭리하시고, 한 종족을 완성하기 위해 섭리하시고, 그것이 바로 복귀 섭리고 부활 섭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짊어지신 복귀 섭리는 얼마나 무거운 섭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복귀하기 위한 섭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제가 지난번 기념 행사 때 말씀드렸죠. 우리 어떤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 축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난 절대로 축복을 안 받겠다는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 몇 번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600번도 아니고 6,000번도 아니고 6만 번도 아니고 600만 번을 호명 기도를 했다. 우리 딸 신앙하게 해주소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겠죠. 요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거 아니야 이게. 응? 요거 그 숫자 다 들어가 10,000번 들어가죠. 10,000번. 이걸 10,000번 들어가도록 600만을 했다니까 얼마. 그래서 마음이 싹 돌아와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하고 40일 수련도 받고 축복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해서 이제 어제 축복을 받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만약 그분이 자녀를 위해서 600만 번을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영계에 가면 아버님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너 아이들을 위해서는 600만을 기도했는데 너 엄마를 위해서는 참 엄마 천주적인 어머니를 위해서는 너 몇 번을 기도했냐를 때 100만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잘했다 소리 못 들을 거 아니겠어요? 1,000만 번 넘게 했습니다. 그래야 그랬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주 우리가 섭리를 보면 자식을 버리더라도 아내를 버리더라도 남편을 버리더라도 네 모든 걸 버리더라도 주 너희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은 정성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정성을 배우는데 내 몸같이 내 몸이 아플 때 날 살려주세요 이게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진실한 기도를 배우는 것이 내가 힘들 때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어떡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아파 죽겠어요. 이때 여러분 진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실의 기도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이 갑자기 죽으려고 합니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내 아들과 딸은 자기 분신이니까 그래도 자기의 아픔, 자기 몸의 아픔, 자기 마음의 아픔을 그래도 거의 그 99%를 넘어서 100%를 향해 갈 수 있는 게 자기 아들, 딸의 아픔이거든요. 이게. 제 아들, 딸을 놓고 다 기도하는 것은 그 진실의 기도를 배우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아프다 할 때 그래도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저는 그래서 기도를 배운 첫 번째가 우리 어머니 정신 돌아서 맨발로 뛸 때 다른 사람이 맨발로 미쳐 뛰면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우리 수련원에서도 얼마나 귀신 들려 뛰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근데 엄마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딴 사람 되니까 얼마나 진실한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기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늘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니 내 안에 아버님의 심정이 연결이 탁 돼가지고 아버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주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래서 급할 때 기도하니까 그냥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빽 질르니까 그냥 성부가 말씀을 듣고 하늘 앞에 약속을 하고 갈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데 어머니 정신 도른 어머니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대로 개척지에 가도 교회를 가도 그런 사람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기준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를 배워가지고 서론 원장으로 와가지고도 기도하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았지만은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순간이구나. 나를 섭리하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섭리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 박수호 교회장도 예쁜 아기가 오늘도 교회 오는데 가방 메고 환영하고 그러는데 저 아기가 그냥 나온 아기가 아니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하늘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첫째 아기를 낳고 두 번째 아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잉태를 해서 5개월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늘이 한 사람을 섭리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완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가. 그 수고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대역사 하면서 대역사 전날 얼마나 꽃이 많이 폈습니까? 그래서 앞에 북마당 저쪽을 다 보고 그리고 저 위에 또 정신병원 쪽으로 진압 비관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니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펴가지고 다 보고 좋다고 사진을 찍고 생명수 광장으로 해가지고 야 진짜 잘 폈다 하고 올라가서 이제 천성대까지 올라가는데 천성대 올라가면서는
여러분 다 올라가 봤어요? 참 희한한 일을 봤어요. 전성대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철쭉이 거의 없어요. 옛날 같으면 얼마나 화려해서 그 사진을 쫙 찍으면 천국 가는 길 해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철쭉이 없어요. 군데군데 조금 피고 없어요. 그래서 천성대 올라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천정궁을 바라보는 그곳에 이 철쭉은 활짝 웃는 상징이고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천정궁을 바라보면서 작년 가을부터 꽃망울을 맺지 않았구나.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제까지 없던 일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봄이 되면 산에 올라왔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만물마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구나 한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성대 올라갈 때 딱 위에 올라가면 바로 위에 천정궁이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철쭉이 아름답게 탁 펴가지고 그 사이로 전원궁, 천정궁 사진도 찍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꽃이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만물까지도 그 서러움을 느끼고 만물까지도 천심을 느끼고 있구나. 아주 작년 7월 18일 날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그 뒤로 얼마나 비가 쏟아지든지 이제까지 가평 역사에 본 적이 없는 조종천에 흘러넘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사진으로 봤습니다. 우리 상면에서 입교해가지고 철야정성의 3대가 참여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색스폰으로 부르던 그 사람도 차 안에서 잠깐 쉬고 있다가 차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그만 세상을 떠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냐? 하늘이 서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기도해서 모든 식구들이 천심원 중심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심정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 글 쓰는 기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한국이 살 길이 열립니다.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소리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식구들이 일어나서 소리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만사가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라고 하는구나. 이 계시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가능하다면 영적인 눈이 열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는가. 옛날에 우리 인간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많아요. 어느 사람은 12자녀를 낳아도 3명, 4명 겨우 살아남고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런 영혼들이 전부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육신을 빌려서 재림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인들이 부활하는 길은 육신을 빌려서 재림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냥 구천을 떠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육신을 빌려서 재림부활하는 길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잉태를 방해하는 영이 얼마나 많을 것이고, 잉태한 다음에 뱃속에서 정상적인 길을 못 가도록 방해하는 영이 얼마나 많을 것이고, 태어난 다음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때, 가장 나약할 때, 그때도 얼마나 영적으로 달려드는 영이들이 많을 것이고, 성장에 올라가면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얼마나 많을 것이고, 얼마나 시기하는 영이 많을 것이고, 나는 시집도 못 가고 죽었는데 너희 시집 가냐? 이렇게 방해하는 영이 얼마나 많을 것이고, 우리는 영인들의 재림 부활이라는 그 부활론의 원리 강의를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그런 영들이 재림 부활하기 위해 이 마지막 날 이 한때 얼마나 악령들이 많이 역사하겠는가. 아주 그런 영들을 물리치려니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영들이 안 오겠어요? 더 오는 겁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병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의료 천사만 있고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는 더 한 몇천 영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병원 갔다고 다 살아서 나옵니까? 병원 가가지고 그냥 용을 쓰다가 죽은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하다가 망해가지고 팔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사고 싶지도 않은 건물이 병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깨달아 얻었으니 이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악한 영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 진성배 이사장님 가정에 귀한 아들,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진도코가 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한 달 만에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가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고, 특히 부엉이 팀은 우리 부엉이 팀에 그 이끌고 있는 박승준이 그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그 인큐베이터에 그 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아이라서 그 심정이 생각나가지고 부엉이 팀도 열심히 기도 정성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수 부교회장한테도 제가 천심원 여기 기도실이 있으니까 열심히 여기 있는 식구들하고 후명기도 정성을 드리라고 했는데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요식기, 하세가와 요식기 우리 좀 통역하고 계시네. 저 양반이 기도하면 그런 영들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오늘 한번 천심원에 가서 한번 좀 하세가와 요식기가 우리 진성배 이사장님 손녀딸 진소미 아무 힘도 못 쓰는데 병원에 이제 의료 천사를 신청해서 보내고 했는데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절대선 영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진성배 이사장님께서는 영계 조상들 총동원해서 완전히 그 병실에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도한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도록 하신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하면서 천주성원 66주년의 놀라운 은사를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고 하늘 부모님 친히 치유하시는, 또 섭리하시는, 치리하시는 신개인 시대, 신가정 시대, 신종족 시대, 신민족 국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출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